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때 때로는 부르신 이후에 훈련을 시키시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부르시기 이전에 훈련을 시키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이전에 훈련시키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훈련이라 하더라도 부르신 이후에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죠.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들을 훈련시키시는데 본인은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사명을 맡기실 때 그때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80세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그를 바로왕의 왕궁에서 40년 동안 지도자의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서의 훈련을 또 시키셨어요. 그리고 80이 되었을 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모세가 훈련받은 그것을 잘 사용하여서 그들을 잘 인도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12정탐꾼의 대열에 끼어서 여호수아와 또 믿음의 사람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을 하는 동안에 여호수아는 알게 모르게 지도자로서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모세의 대를 이어서 위대한 지도자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 또 선지자들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련 방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을 하게 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르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일들과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서 항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도 하나님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그랬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도 국가적으로 참 어려운 때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1장 말씀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를 부르셨고 또 부르심에 대한 선지자 예레미야의 반응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가서 1장을 한번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1장에 보면은 1절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랬어요. 요시야 왕이 왕위에 오른 지 13년째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그랬어요. 지금 부름받은 것은 바로 요시야 왕 13년째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레미야를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우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언제부터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네 어머니의 뱃속에서 잉태되기 전부터 나는 너를 알았다. 그리고 네가 태어나기 전에 너를 이미 성별했다. 이 성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나간 분이 있어요. 모태 신앙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잉태했을 때부터 교회를 나간 분이 계십니까? 또 어떤 분은 20대에 부름받은 사람, 또 30대에 부름받은 사람, 어떤 사람은 이민 와서 뒤늦게 부름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40대, 50대가 되어서 부름을 받았어도 오늘 예레미야 1장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부름받은 것은 지금 미국 와서 부름받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별하여서 작정해 놓으셨다. 단지 때가 되어졌을 때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신 것처럼 때가 되어졌을 때 우리를 교회로 나오게 하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각 사람이 어떤 직분을 받았습니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또 다른 직분들을 받았어요. 그 부름받은 직분을 받은 연도는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연도에, 바로 이때에 우리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실 그 작정을 이미 해놓으셨다. 오늘 예레미야가 1장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미 모태에서부터 알았고 네가 나기 전에 성별했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랬더니 예레미야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1장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성경 주석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해석이 있어요. 나는 아이라 하는 이 말이 실제로 육신의 나이가 어렸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실제로 나이도 어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나 선지자로 불렀으니 적어도 청년은 되었다는 말이죠. 활동할 만한 그런 나이는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이와 비슷한 반응을 보인 사람이 있는데 바로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는 80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미디안 광야에 있는 양을 치는 평범한 목자의 생활을 하는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뜰기나무 앞에서 부르시는데 네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말을 할 줄.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걱정하지 마라.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오늘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았을 때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면 부르신 이후부터
일하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말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으면 그 다음부터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하나님의 책임.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작고하신 옥하는 목사님이 저희 신학교 졸업반 때 전도학을 가르쳤어요. 전도학을 가르쳤는데 무조건 일주일에 몇 명은 전도를 해요. 그래서 그 시간이 되지만 옥 목사님이 출석을 부르는데 이름을 부르면 네라고 대답하면 안 되고 몇 명이요 그렇게 대답해요. 전도 몇 명 했어요. 대학부 때는 또 김진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무조건 성경을 읽으라 그래서 그분 강의 시간에는 출석을 부르면 네가 아니고 몇 장이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기본이 하루에 10장이에요. 그래서 몇 장이요 그랬는데 옥 목사님 그 강의 시간에는 몇 명이요 대답을 해야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다 보면은 공부하다 보면 바쁘니까 전도를 한 명도 못할 때가 있어요. 일주일 동안. 고민입니다. 여지없이 그 몇 명 한 것이 전부 학점에 다 반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신학생들은 얼마나 가난합니까? 전도는 해야 되겠고 시간은 없고 그러니까 택시를 탑니다. 그래서 택시 운전기사라도 전도를 해야 되니까. 근데 옥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도 전도를 참 못한다고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떤 사람 전도할 대상을 소개받고 갔는데 한 3번을 갔는데 이 옥 목사님이 실패를 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 여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참 말주변이 없어요. 아주 얌전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한 번 가더니 옥 목사님이 3번 가서 실패한 그 사람을 딱 데리고 나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다고 해서 옥 목사님 무슨 능력이 없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가 각기 다 다릅니다. 여러분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또는 어떤 다른 그 직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직분을 감당할 때에 내 어떤 재능이나 내 무엇으로 감당하려고 하면 여지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이제부터는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모태에서라고 태어나기 전부터 성별을 한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그렇다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전에 작정하시고 부른 선지자라면 적어도 불렀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꼬꾸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지 마땅한 것이 아니라.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정말 열심히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결과가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족 식구들까지도 배척을 했어요. 등을 돌렸어요. 친구들도 배신을 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까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예레미야를 성전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왕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바른 소리를 하니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자, 이 정도 되어지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발을 붙일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얼마나 외로운 삶을 살아가야만 되느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예레미야를 홀로 놔두셨습니다. 아무도 그를 반기는 사람이 없었고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보면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대부분 그러했습니다만은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가장 비참한 그러한 삶을 사는 선지자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많은 사람이 다 패척하고 떠나고 등을 돌리고 거부를 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우리가 세상에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잘라버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받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동족들이 다 배반을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동족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도 잘 알고 백성들의 형편과 처지도 알고 백성들의 마음도 잘 아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그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많은 사람으로부터 배척을 받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죄악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의 사람, 참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세상이 자기를 거부한다 하더라도, 자기를 배척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선포하는 자가 하나님의 참 사람이다. 이 현대 목회자들이 받는 유혹 중에 가장 큰 유혹이 무엇인지를 압니까? 어떻게 하면은 성도들로 하여금 아멘을 많이 유발할 수 있을까? 성도들의 길을 즐겁게 하는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성도들이 언제 아멘을 가장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귀에 듣기 좋은 소리, 여러분들이 잘 되라고 하는 축복의 메시지,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메시지, 거기에서 아멘이 크게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침묵을 한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참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를 맞고 찔림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면서도 그러한 가운데서도 맞습니다. 아멘 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했을 때 백성들이 외면하고 그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많은 눈물을 흘려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정말 그 백성들이 무지해서 깨닫지 못해서 거부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아픈 가슴을 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백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 평화의 메시지,
그들이 듣고 싶은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나 백성들이 지금 들어야 할 메시지는 그 메시지가 아니더라. 우리 남한에 있는 그 한국 백성들이 언제부터인가 안보 불감증에 걸려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위협을 하고 또 때로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도발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도 며칠만 지나면은 잊어버려요. 여러분, 몇 해 전에 연평도 포격 사건이라든가 천안함 표침 사건이라든가 이런 큰 사건이 있었죠. 그때는 막 다 의분을 합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먼 기억 속에 있어요. 그리고 북한이 언제 도발을 할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이렇게 안타깝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까? 조금 있으면 이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어진데 그 멸망되어질 모습이 너무나도 처절하다라고, 그것을 예레미야는 알고 있기에, 확신하고 있기에 안타깝게 이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외치는 그 말씀 속에는 예레미야의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백성들의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때로는 강하게 메시지를 선포하기도 했고 때로는 위로의 메시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처럼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했던 선지자가 없어요.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별명을 붙여줍니다. 무슨 선지자라고 합니까? 눈물의 선지자다.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서가 끝나면 곧바로 이어서 예레미야 애가서가 5장에 펼쳐져 나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 슬프도소이다 이러면서 시작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멸망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오늘 12장 1절에서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의 마음속에 때때로 일어나는 동일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땀을 흘려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안 돼요. 근데 이웃에 있는 다른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고 정말 세상에 누릴 것 다 누리면서 또 못된 짓도 해가면서 그렇게 사업을 하는데 잘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그런 그 회의가 찾아올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믿으면 무엇할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2절에 가면은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의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뿌리를 내려주시니까 그들이 이렇게 잘되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닐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시니까 그리 하는 것 아닙니까? 저 예레미야의 마음은 지금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는데 하나님께서 이때에
눈앞에서 보는 대로 그냥 망하게 하고 멸망을 시킬 것 같은 이 백성들이 두려워서라도 돌아오지 않겠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잠잠하시는 거예요.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이거 선지자의 입에서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이 죽일 양들띠들 중에서 끌어내가지고 이제 나를 정해서 죽이는 것처럼 좀 이들을 좀 그렇게 하십시오.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백성들은 말을 듣지 않고 자기의 말을 듣고 다 등을 돌리고 배척을 하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항변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5절에 보니까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지금 예레미야가 당한 이 처지가 얼마나 참담합니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족들도 등을 돌리고 친구들은 떠나가고 마을 사람들도 등을 다 돌리고 배척을 하고 또 이 백성들은 완전히 배반을 했어요. 그리고 왕은 죽이려고 찾아다니고 심지어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까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성전에서 쫓아냈어요. 아무도 자기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모처럼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다면 어찌 네가 말과 경주할 수 있겠는가?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지금 당한 처지가 보행자와 함께 달리는 것과 같다.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때가 온다는 거야. 네가 지금 이 정도 가지고 나에게 항변하고 이렇게 어려워하고 피곤해하고 낙심해 있다면 더 큰 어려움이 올 때 네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처지가 어떠합니까? 각기 다 다른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어떤 분은 건강 때문에 참 힘든 분이 있어요. 정말 젊었을 때를 생각하면 그때가 좋았는데. 또 어떤 분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 엄습해 와가지고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나갈 수 있겠는가. 또 어떤 분은 신앙의 갈등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고통당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하여튼 그 종류는 다르지만은 각기 알지 못하는 그런 피곤함과 어려운 일들이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말과 경주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오늘 이 5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세요.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다. 지금 나의 삶의 처지가 내가 느끼기에는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이 보행자와 함께 달리는 것과 같다.
이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온다.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온다. 네가 어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제가 그 군에 입대해서 이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은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훈련 받을 때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제가 4월 1일에 입대를 해가지고 6주 훈련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4월 중순까지 훈련을 받았는데 봄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왜 그렇게 추운지 기가 이게 다 터가지고 금이 쭉쭉 가서 피가 막 납니다. 이 봄인데도 그래요. 이 봄바람에. 그 훈련 받으면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그러니까 이 손도 다 터가지고 쭉쭉 갈라졌어요. 거북이 등처럼. 그래서 그 훈련을 끝마치고 나면 자유함을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각기 자기 부대로 배치가 되어지는데, 남자들이 이제 훈련을 끝마치고 돌아서서 훈련소를 향해서 돌아서서 소변도 보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떠나는데 자대에 배치되고 나니까 이제 막 배치가 되어졌으니까 자대에 있는 모든 사병 중에 제일 말단이에요. 그러니 그때부터 이제 군대 생활이 시작되는데 그 고충이 얼마나 어려운지 늘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놓으면, 야, 그래도 훈련소 때가 좋았다. 훈련소 때가 좋았다. 그래서 그때를 동경을 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지금 삶의 어려움이 있고 피곤해 지쳐있고 낙심될 만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이다 생각하세요. 그래서 훈련시키는 과정인데, 세상에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훈련을 시키시고 누구만을 바라보게 하십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훈련이에요. 아까 훈련소 이야기를 했는데, 훈련소에 가니까 얼마나 고된 훈련을 시키는지. 처음에 3주 동안은 교회도 못 가게 합니다. 교회도 못 가게 하고 훈련을 시키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교회에서 이제 기간 사병을 위해서 차인매를 찬송가를 들어주면, 그것을 들으면서 가슴이 막 찐하고 뭉클해져. 근데 그 훈련을 받을 때에요, 밥을 주는 것도 많이 주지 않고 아주 정량, 그보다 못되게 이렇게 조금씩 줍니다. 그러니까 훈련 받을 때는 고향 생각하지 마라, 애인 생각하지 마라,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라. 오직 뭐만 생각하냐면 어떻게 하면 다음 끼니에 빨리 밥 먹을까, 어떻게 하면 저녁에 잠 푹 잘까,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잘 받게 합니다. 여러분, 훈련 과정에는 다른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쓰시기 위해서, 나를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는 훈련을 시키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누구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더욱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 있을 때 어떻게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누군가가 내 손을 붙들어 이렇게 세워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다가 오히려 더 큰 실망을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이,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너희 말과 경주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을 쓸어갈 때는 어찌하겠느냐. 더 큰 어려움이 올 때는 어찌하겠느냐. 자, 6절에 보면 네 형제와 아비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네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네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이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우리 옆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이고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리 말로 위로한다 하더라도 그 순간뿐이지 지나고 나면은 아무것도 변함은 없습니다. 오히려 더 허전하고 공허함을 느낄 뿐이다,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침묵하시는 것 같고 예레미야가 기도했을 때 오히려 예레미야를 위로해 주시기보다는 더 큰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이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더 강인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뚝 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 밑에 다음에를 계속 읽어가면은 하나님의 본심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이 백성들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이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치리하겠다. 그러나 내가 이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치리한 이후에, 징계한 이후에도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내가 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압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채찍을 들어서 이제 멸망시키는 것처럼, 완전히 멸절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서 무슨 마음에 기쁘셔서 그렇게 하겠느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을 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의 백성으로, 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길들이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쭉 가면은 하나님의 그 본심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용서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희망을 주고 바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백성과 누구보다도 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예레미야서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 백성을 치리하기 위해서 들었었던 바벨론을 결국은 멸망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고 때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인생의 훈련 과정, 신앙의 연단 과정이다 생각하시고 이것을 잘 감당하고 주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뚝 세워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바로 이루어 가실 것이고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대적자들, 그들을 우리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실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